몇 년 전에 대구의 대형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담임 목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만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상담도 좀 하고 싶고 또 성경에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무지 만나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꽤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도 힘든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브리 출신의 노예 보디발의 아내의 미투로 인해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요셉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바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맥을 동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일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요셉과 바로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현실에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바로와 요셉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지낸 13년간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지낸 이 13년간의 삶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가 요셉을 만나겠다고 하는 일들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13년간의 삶에 응축된 그 구절이 오늘 본문 37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요셉이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을 정리하는 그 구절입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가 어떤 일을 좋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41장 1절에서 36절까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와 해몬가들이 나섰지만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곧이어 7년 동안 흉년이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자기가 원한 꿈이, 자기가 꾸었던 꿈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를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바로가 원했던 것은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까지가 바로가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풍년 때에 어떤 관리를 해야 흉년 때에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흉년 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장관을 임명해라. 장관을 임명해라. 두 번째 방법은 지역 감독관을 임명해라. 지역 감독관을 임명하고 세 번째는 국가적인 배급 제도를 완성시켜라 라고 하는 이 3가지의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바로는 꿈 해석만을 이야기했지, 꿈 해석이 궁금했지, 그 뒤에 나오는 풍년, 흉년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풍년과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겠습니까? 그 대비책은 하나도 묻지는 않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시 말하면 풍년 뒤에 흉년, 그 흉년에 닥쳤을 때 어떻게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대비책을 어떻게 바로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요셉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과 남의 일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일과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앞에서 말한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람,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런 진단과 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누가 그것을 묻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지혜 속에서,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까지 요셉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이 나라가 살아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죄인 신분 아닙니까? 죄인도 어떤 신분이냐면 미투로,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미투, 요즘 미투 걸렸다면 끝장 아닙니까? 미투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그런 신분의 사람이 지금 신의 현년, 신이 자기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 앞에서 세상을 구원할 방법까지, 해결책까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늘 언제나 이런 삶의 태도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삶의 태도 때문에 애굽으로 보내졌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허투루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연단시켰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을 평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빠지거나 사로잡혔을 때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도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가 즉각적으로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어디에 선다?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일에 능숙한 자입니다. 전문가처럼 프로처럼 일하는 사람은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능숙하게 자기 일을 일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한 17살짜리 소년이 한 집안에 또 바로왕을 호위하는 그 호위 군사의 대장, 총책임을 맡고 있는 보디발과 1대1로 마주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능숙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자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권한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17세의 삶부터 30세의 삶까지 13년간의 삶을 오늘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능숙하게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능숙한 삶을 살았더니 누구 앞에 설 수 있는 겁니까?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때에 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구원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나의 가장 부족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는 원래 악합니다. 이 악한 때 속에서 시간을 구원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성경은 능숙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능숙한 삶의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으로 칭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능숙한 삶을 살아왔던 요셉, 13년의 삶을 고통과 힘든 그런 환경 속이었지만, 그런 고통과 힘든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늘 언제나 누리며 살아왔던 요셉, 그 요셉을 이제는 바로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요셉의 평가는 보디발이 평가를 했습니다. 요셉의 평가는 감옥의 간수장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는 요셉의 평가를 바로가 평가를 합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오늘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 말하는 그런 꿈 해몽과 꿈 해몽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죠.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신의 대접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바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신인데 그 높은 신의 이름이 라라고 하는 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신인데 이 라라고 하는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태양을 굉장히 숭배를 하거든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 태양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바로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수장이고 종교적으로도 수장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신하들 앞에서 히브리 죄수 청년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처럼 그 유일신을 믿는 국가가 아니라 다신을 믿는 그런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믿는 신이 있고 네가 믿는 신이 있고 내가 믿는 신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집트 사람들이 살다가 누구 아들이 잘 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믿는 신인 네가 믿는 아들한테 복을 줬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믿는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복이 더 많은 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가 말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네가 믿는 신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신을 믿는데 네가 신는 믿이 옳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보이셨고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내 주변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까? 요셉의 꿈 해석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도 그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신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네가 믿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꿈을 해석한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놓는 대책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이러한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바로에게 꿈을 준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하는 겁니까? 바로가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저거는 나한테 유리한 놈, 저거는 나쁜 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아첨꾼들이 바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에게 이로운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오는지 그냥 오는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대충 감이 잡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바로가 요셉에게서 놀라운 것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바로에게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옵니다. 꿀림이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요셉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셉이 교회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성경 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직 토라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요셉이 제자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늘 언제나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가는 무엇으로 평가가 되느냐?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심 되면은 뭐 생각하죠? 오늘 점심 뭐 먹나? 하루 종일 그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자? 예. 아파트 오늘 시세는 어떻노? 하루 종일 그렇게 보수적인 신문이든 진보적인 신문이든 아파트 시세는 항상 나와 있습니다. 옷은 또 뭘 입고 가나? 반찬은 오늘 뭘 하나?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하나?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우리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신앙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과 분명한 차이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다니고 안 다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루 종일 세상적인 생각만 하루 먹고 사는 생각만 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좀 덜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끊임없이 그는 사람을 관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 표정이 근심이 많이 쌓인 것을 보고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그랬죠? 물어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풀어가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삼시세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늘 그런 생각만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한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도 한번 보십시오. 예배도 어떻게 도대체 드려야 됩니까?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지 않습니까? 저는 덜 답답합니다. 다 답답지 않습니까? 찬양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해요. 찬양 막 부르다 보면 냄새가 나서 못 부르겠어요. 저도 마스크 쓰고 불러봤습니다. 기도도 제대로 됩니까? 기도도 잘 안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요즘은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형 집회 이제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노력은 여러분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해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때가 이제는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자꾸 막 못 나가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못 나가게 한다. 회사에서 막 그냥 뭐라 그럽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부담돼 못 만나겠습니다. 주들끼리는 다 만나면서 내가 만나자고 하면 부담된다고.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저 혼자 가져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위태로워 보이지만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쪽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니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니엘도 예배드리는 것이 다 차단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이제는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예배 오고 가고 교회 오고 가고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다니다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버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 거예요. 과연 내가 교회에 다닌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당에 가지 못하라고 하는데 그런 형국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예배를 내가 드리며 살아가야 될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의 일도 중요하죠. 내가 먹고 사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의 일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일만 평생도록 생각한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육의 일로 충만해져 갔던 사람이 바로 아닙니까? 이 바로가 영의 일을 생각한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는 그 신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 같은 사람, 너같이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다.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신하가 있습니까?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 신을 믿고 있습니까? 그 신들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옳도다.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교회를 욕하고 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영의 일을 충만하게 생각해서 그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면은 우리가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옳도다. 이런 평을 이번 추석에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요셉은 그 많은 신들 앞에서 그 많은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40절 41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절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지금 바로와 요셉이 대화하는 것들이 지금 요 한 3-4줄밖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꿈 해몽 뒤에 3-4줄밖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갔지만은 또 함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가 요셉과 몇 마디 했다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임마 맞다. 그러니까 너 내 집 다 다스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총리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사 잘못하면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조직이 힘들어집니까? 그런데 바로는 지금 요셉이 행한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 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요셉에게 파격적인 인사를 합니다. 너는 총리가 돼서 내 온 집을 다스려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넓은 광활한 이집트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잘 살게 하는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풍년이 7년이 온대요. 그리고 7년간의 흉년이 온대요. 그런데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비책을 내리고 이 대비책을 주고 이 대비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내 집을 다스려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이야기. 바로가 하나님을 압니까? 몰라요. 누구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우월하구나,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백성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함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인사를 내는 바로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있고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린고는 요셉에게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를 쫙 줘버립니다. 다 가져라. 그리고 요셉의 총리 임명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임명식 42절 43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취임식하죠. 첫 번째, 바로가 반지를 뺏어줍니다. 반지를 뺏어줬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가 오니까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빼어주었다라는 얘기는 아들의 권한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신분을 높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그 당시에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은 죄인의 신분의 옷이겠죠. 그러나 왕의 세마포 옷을 떡하니 입혀줍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영화 보면은 바로가 매는 금사슬,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이거 막 금목걸이 막 이렇게 매잖아요. 그거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너에게 모든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차고에서 벤츠 하나 딱 꺼내주는 거예요. 버금수레 딱 꺼내주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엎드리라 엎드리라 하는 것은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물러거라 하는 소리에 온 백성이 요셉 앞에서 엎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카퍼레이드 행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루아침에 요셉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할 거예요? 바로를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역사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무슨 역사가 나오냐면은 바로가 패배한 일, 바로가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역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바로가 이긴 역사, 잘한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집트 역사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누구 중심으로? 바로 중심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적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느냐?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 그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는 그렇게 성경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역사가는 성경은 역사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료적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얼마나 비교해서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기가 맞지 않다, 연도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의 역사는 다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즘 대다수의 역사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간섭하셔서 그 역사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그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궁극적으로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구원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역사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것은 바로가 이제 전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예요. 어떤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요셉의 말을 다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귀화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귀화 절차. 히브리인에서 이제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으로 귀화 절차를 행하는데 그 첫걸음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름 바꾸지 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막 사람의 민족적 정체성을 다 바꿔버리는 일이에요. 지금 요셉에게 이름을 바꾸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누가 지어줍니까? 바로가 지어줬어요. 왜 이런 말 지어줬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꿈을 말씀했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는데 그 처갓집이 뭐 하는 집이었느냐? 온이라고 하는 지방이 온이라고 하는 지방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거든요. 카이로에서 북쪽에서 16km 올라가면은 지금도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집트에서 믿는 최고 대빵신 누구? 라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라의 신전의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그 총회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총회장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보디베라.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보디발 알죠? 보디발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보디발에서 파생된 게 보디베라예요. 그 보디베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태양신 라가 하사하신 자. 태양신 라가 하사하신 자. 얼마나 이름이 종교적입니까?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 중에 가장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종교적 엘리트 가문으로 장가를 가게 된 거죠. 처갓집 덕 단단히 본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을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46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45절과 46절을 보시면서 한 가지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눈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45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46절에도 보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그 당시 총리라고 하면은 결제만 받으면 됩니다. 뭐 이걸 시키고 결제만 받으면 되죠. 그 당시에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도 처음으로 바로의 왕자리에 딱 오르면은 대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대구도 와보고 울산도 가보고 시장한테 보고도 듣고 이렇게 신방을 하죠. 신방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총리는 무엇이냐면은 총리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기득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온 애굽 땅을 순찰하는 일이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얻게 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노예로 있었을 때도 현장 중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늘 언제나 상대방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총리에 있었을 때에도 현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뉴스 보면 여러분 무슨 행정이 문제예요? 책상 행정이 문제라고 하자면 현장을 그 사람은 몰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온몸을 현장으로 체험했던 사람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저 랍비의 메시지는 기존에 들었던 메시지와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가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사생의 30년 기간 동안에 늘 언제나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셨던 곳이 갈릴리 지방 아닙니까? 그 갈릴리 지방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대대적인 신도시 공사가 일어났어요. 아파트가 막 세워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현장에 가 계신 거예요. 목수로서 열심히 일을 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메시지를 어디에서 전했느냐?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도 증거했죠. 그러나 더 많이 증거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산에서 증거합니다. 들에서 증거합니다. 때로는 배를 띄고 호숫가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가 행한 비유를 보십시오. 허무맹랑한 비유가 아닙니다. 다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이었어요. 저 산등성에 있는 빛을 봐라, 빛을 봐라. 너는 소금 많이 보잖아. 소금을 봐라, 소금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비유는 일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메시지를 증거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평상시에 들었던 귀족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행하는 정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떨지 않았을까요? 와, 이거 끝장이다. 그 보디발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뭐 인사이동 다 끝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함에 매여 있지 않고 다 풀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삶의 과정입니다. 47절부터 보십시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애굽의 바로가 꾼 꿈처럼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풍년이 찾아온 그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4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색이 그쳤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많으면 돈세기를 그칠 수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딱 되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일이 뭔지 압니까? 어깨가 이렇게 됩니다. 목이 빳빳해집니다. 빳빳해지죠. 우리도 누구 만나러 갈 때 내 지갑에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괜히 쫄리고 막.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돈이라는 것이 곧 힘입니다. 돈이 생기게 되면, 목돈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사람이 대다수 어떻게 되냐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로또 1등을 안 주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타락할 줄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갑자기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죠. 그 백성의 타락함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각 성읍에 다 은행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 저금시키는 거예요. 성읍 주위 곡물을 쌓아두면서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어디일까요? 가난함이 위기 아니라 부해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가난할 때 위기였습니까? 가난할 때는 여러분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는 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장래 희망 조사했더니 2등이 뭔지 압니까? 건물주. 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요셉은 현장 찾아다니면서 소출 파악하고 이 백성들의 그 잘못된 것들을 빨리빨리 소집을 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50절에서 52절을 보십시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흉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유산 상속의 법을 보면 장남은 항상 2배를 갖습니다. 근데 요셉이 2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실질적인 육적인 장남은 누구다? 요셉이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후손들이 2개의 지파를 소유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노릇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있죠.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잊어버리게 하심. 에브라임은 창령하게 하심.
잊어버리게 하심, 창령하게 하심, 누구의 삶입니까? 요셉의 삶이에요.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이제 나의 삶은 창성하게 되었도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창성하게 되었도다 라고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53절 이하에서 흉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지만 바로는 누구에게 가서 구하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바로도 대단해요. 바로도 대단해요. 자기의 재정 상태가 그 정도로 좋아졌으면 거만해질 것 같은데 바로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고난 주었던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배 좀 돌라 그러면 알았어, 줘도 그만인데 요셉에게 말하라, 요셉에게 말하라. 요셉이 가나안에서 채색 옷 입고 있었으면 이런 일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6절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결론을 짓겠습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왜 기근이 들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근이 든 이유를 압니다. 기근이 있어야 누가 애굽으로 들어옵니까? 야곱과 그 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와야 12지파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부셔버리고 그곳에 누가 죽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한 그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그 각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십니까? 기근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창성하여 총리가 되었다, 이런 인간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잘됐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권력을 지향했던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형통한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시편을 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왜 요셉이 노예로 갔고 왜 요셉이 발에 차고를 찰 수밖에 없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들이 겪는 이런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삶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진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불평불만하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잠재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이야기죠. 시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시간을 구원하여서 요셉과 같이 능숙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하찮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속에서 시간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